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19장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지금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요. 사울 왕에게도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악한 영이 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예쁘고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죽이기까지 이제는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한 사건을 보고서도요, 내 마음이 바로 서 있는지 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정,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9장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너무 좋고, 성경적인 가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면 너무 좋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인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만 있더라도 사울과 가치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내 왕자리까지 노릴 것이다. 내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아 갖고 죽여야 한다 라는 거죠. 2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들었죠.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맞아요. 이스라엘 왕인 거 맞아요. 하지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죠?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옳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이거를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 조심해. 너는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귀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걸 너에게 말하는 거야. 자, 다윗,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거니까 빨리 숨어 있으라는 걸 요나단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가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그것을 너에게 고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사울이랑 들에 있다가 뭐 안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윗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사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멋진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무리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심지어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그렇죠, 지금 요나단은 왜 다윗이 좋은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요,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아버지 사울 왕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사울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건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고요. 이건 일을 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정말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은 힘들다는 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옳다고 판단되는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멋진 것 같습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울이 요나단 아들을 달래는 듯이 말을 해요. 다윗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얘기했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데 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니, 죽이려고 했다가 도망간 다윗을 이젠 다시 사울에게 데려가 다윗이 전과 마찬가지로 사울 앞에 있었더라. 다시 왕국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사울 옆으로. 8절에 다시 전쟁이 있게 됩니다. 또 용감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사륙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그들이 다윗을 떠나 도망하니라. 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이게 재미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는데 사울은 다윗이 이길 때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사울에게 임해서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에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다윗도 참 잘 피해요. 다윗은 창을 벽에 박으니라. 사울이 창을 벽에 박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매. 참,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기분이 뭘까요? 이게 참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11절,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집으로 갔겠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날이 새면은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 곧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갈이 작전을 세웁니다. 자,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당신은 죽일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군대가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당신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죽어요. 그러니 여기 창문을 통해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다윗을 구해줍니다. 이건 목숨 걸고 구해주는 거예요. 딸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거죠. 이게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목숨 걸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결국 다윗은 창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하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미갈이요, 다윗의 잠자리에다가 형상 하나를 취해서 침상에 누이고요,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싹 이불을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위장수를 했던 거죠. 14절, 사울이 보낸 사자들,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 하매 그녀가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하니라. 다윗 지금 아프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도 공주의 말이니까 들었나 보죠. 15절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을 보게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에 둔 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결국 사자들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 침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침상에는 다윗이 아니라 형상, 누군가 누워있는 형상 하나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딸아 네가 날 속였구나. 지금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작정하였는데 너 내 딸 너 미갈은 나를 속이는 거야? 너도 죽고 싶은 거야?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사울 왕을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다윗이 피하게 하였느냐? 이러자 미갈이 말하는 거죠.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에 아주 대처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말하기를요, 나를 가게 하라고, 다윗을 보내라고요. 안 그러면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거예요. 라고 미갈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안 보내주면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 그랬다니까요. 결국 사울은요, 다윗이 도망한 곳 어디? 사무엘이 있는 라마 이쪽까지 군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미난 부분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들을 보냈는데, 자, 그 군대들 20절에 보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는데, 자,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대언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대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당연히 저는 이 어떤 대언일 거냐고 상상을 해본다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세의 아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를 죽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사울이 이것을 또 듣고서 다른 사자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대언을 하고요, 세 번째로 또 다른 사자들을 다윗을 죽이려고요 보냈는데 그들도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대언을 하게 된 거예요. 답답한 나머지 22절에 그도 사울 왕도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가 라마라옅으로 간 거예요. 23절에 사울도.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이 또 대언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사울이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같은 방식으로 대언을 하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20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가서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능력으로,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누운 채 사울이 대언하면서 막 있었던 거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